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아주 어려움을 겪다가 총독에게 고발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난 상소하겠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겠다.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해서 로마에 이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압송되게 됩니다.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구부로 해안을 지나 그레데 섬의 미항에 들려 로마로 가던 사도 바울은 그만 지중해에서 큰 폭풍을 만나 배가 난파될 지경에 이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엄청난 유로굴라라는 아주 큰 폭풍을 만나서 며칠 동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폭풍에 밀려 원래 항로에서 벗어나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 근처까지 오게 됩니다. 약 2주 동안 열나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2주 정도죠. 2주 동안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큰 폭풍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저는 배멀미를 아주 심하게 하기 때문에 배를 웬만하면 안 타요. 제주도 가서 마라도 가는 그 5분 배 타도 좀 멀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열나흘 동안 폭풍을 만나서 고통을 배멀미, 이거는 뭐 이유도 아니죠. 막 그 무서운 파도가 막 들이치는 그를 2주 동안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제가 2주 동안 흑암 속에 물 속에 있었다라고 말한 거 보면은 엄청나게 이 고생을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거의 다 부서질 때쯤 멜리데 섬에 상륙하며 살아남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원래 항로에서 한참 벗어나가지고 폭풍에 계속 밀리고 열나흘 동안 계속 밀려서 도착하게, 배가 이제 거의 난파되어서 이 도착하게 된 곳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배를 깨트릴 정도로 너무나 무서운 폭풍을 지나온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간신히 그 배가 거의 깨져서 이제 이렇게 물에 빠지게 된 상황이라서 배를 대지 못하고 그곳에서 헤엄치고, 어떤 사람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은 뭐 물통을 붙들고 막 그렇게 해서 그곳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륙한 곳은 바울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멜리데가 어디인지 지도를 통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로 가는 그 행로를 표시해 놓은 지도입니다. 처음에 가이사랴는 이제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받다가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호소하겠다 그래서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저기 보면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 위쪽으로 해가지고 소아시아 밑에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 바람을 받지 못해가지고 배가 그만 이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까지 간신히 가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를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갑시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과 선장이 아니라고, 지금 가도 충분하다고 해서 그 그레데 섬의 미항을 떠나서 로마로 가다가 그만 유로굴라라는 엄청난 폭풍을 만나는데 그게 열나흘 동안 2주 동안 계속돼서 원래대로라면 그레데 섬에서 저 로마로 바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계속 밀려가지고 멜리데라고 하는 저 밑에 시칠리아 섬 밑에 있는 조그만 섬에 있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멜리데는 오늘날로 치자면 지중해에서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는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아주 지금도 날씨가 좋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부자들이 휴양하러 오는 휴양지인 곳이 바로 이 몰타, 성경에서는 멜리데라고 부르는 섬입니다. 당시에는 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아직 로마 문명에 발이 닿지 않은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 일행은 원주민들을 만나고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에게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사도 바울의 여정에는 전혀 계획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저쪽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하는데 이 당시의 스페인은 땅 끝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정 속에 이 멜리데라는 곳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의 계획에 없던 곳이었습니다. 완전히 길을 어긋난 곳이 바로 이 멜리데입니다.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가게 된 곳이 바로 이 멜리데였습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도 원래는 바울을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폭풍을 만나고 그 폭풍에 밀려서 배가 난파하고 멜리데 섬까지 오게 되어서 전혀 예기치 못한 만남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나 이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예기치 않았고 계획에도 없던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인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당하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만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온 인생은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핸들은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편하게 로마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멜리데라는 곳으로 아주 힘들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무서운 폭풍에서 목숨을 건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그 낯선 섬 멜리데에서 원주민들의 특별한 동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힘겹게 그 섬에 올랐더니 이 원주민들이 이 낯선 사람들, 이 바울 일행을 불쌍히 여기고서는 특별한 동정을 베풀게 됩니다. 여기서 이 특별한 동정이란 말은 그들에게서 이전에는 볼 수 없는 환대라는 것을 의미해요. 특별하다라는 말은 이전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게 아주 특별하게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2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 원전을 찾아보면서 직역을 해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미개한 사람들이 제공하고 있었다.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 친절을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 친절을 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보통 낯선 사람들에게 경계를 나타내고 호의를 잘 베풀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들 영역을 침범했다라고 생각하고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동정을 베풀고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 친절, 그들 안에서 원래 일어나지 않는 친절을 우연히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낯선 섬에서 식인종이나 또 거칠고 난폭한 부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주 동안이나 폭풍에 시달리던 이 낯선 사람들에게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개입하셔서 원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입니다. 사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그 성품이 착하고 또 친절해서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 여정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영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동정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낯선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이름조차도 알지 못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그 사람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축복으로 이어주시면 축복이 넘치게 되고, 그 관계를 은혜로 이어주시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고위 공직자고 교수고 의사고 백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거 국회의원 빼기면은 이거 해결이 될 텐데, 뭐 이러는. 이거 교수님 빼기면, 이거 의사 빼기면, 뭐 이러는. 이거 구청장 빼기면 우리 동네 이 문제 해결될 텐데, 이런 말들 흔히들 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뭐 국회의원이고 고위공직자고 교수고 의사고 빼기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리 낯선 곳에 가고 아무리 낯선 사람을 만나도 그 낯선 곳에서 그 낯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할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은혜로 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앞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때로는 낯선 곳에 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고 또 예기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로 그 관계를 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낯선 곳에서 그 낯선 사람들에게서 또 예기치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한 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이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특별한 동정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다에서 이제 난파당하고 2주 동안 고생하고 헤엄쳐서 멜리데 섬에 상륙한 그날은 이 비가 내리고 날이 매우 추웠습니다. 27장에 보면은 그레데 섬, 아까 봤던 그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이 겨울이니까 지금 바람도 좋지 않고 지금 출발하지 말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따뜻한 봄에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추운 날이에요. 바다도 사실 굉장히 이 물의 온도도 낮고 2주 동안 그 추운 바다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그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상륙했는데 그날따라 또 비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매우 추웠어요.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바울의 일행들을 보고서는 이 원주민들이 그 마음에 특별한 동정인 거예요. 참 불쌍하다. 저 사람들 바다에서 이 폭풍 속에서 그 고생을 하고서는 배가 난파되어 간신히 이곳에 들어와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원주민들이 이 바울 일행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더욱 지피기 위해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이 불에다 던졌다가 그만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불을 더 지피기 위해서 원주민들이 가져온 나무 한 묶음을 불에다 던졌는데 그 나무 한 묶음 속에 아마 독사가 들어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뜨거운 불이 확 올라오니까 독사가 거기서 탁 튀어나오면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 뱀이 독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맹독을 가진 뱀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예측하기 어렵듯이 그 나무 묶음 속에 뱀이 들어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간신히 폭풍 속에서 살아남아서 섬에 올라왔는데 어이없게 사도 바울, 그 무서운 폭풍에서 살아남았던 사도 바울이 어이없게도 독사에게 물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피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물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 이게 마치 우리의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신히 험한 산을 하나 넘고 났더니 그 앞에 또 다른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이렇게 잠깐 상담을 하게 되면 그래요. 목사님, 이상하게 고난은 겹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이상하게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물고 물려서 고난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이 겹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의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험한 산을 넘고 났더니 이제 내가 좀 살려나 그러면 또 다른 험한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건 뭐 적응할 수도 없어요. 고난이 겹칠 때는 적응할 겨를도 없습니다. 폭풍을 지났는데 폭풍 가운데서 2주 동안 아주 진짜 죽기 살기로 버티면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뱀이, 독사가 튀어나와서 물어버린 것입니다. 폭풍과는 전혀 다른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왜 귀한 사명을 맡긴 사랑하는 종 바울에게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무서운 독사에게 물리게 하신 것입니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곳에서 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서 폭풍을 만나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나고 간신히 살아남아서 섬에 올라왔는데 또 뱀에게 물리게 돼요. 독사에게 물리게 하시더라도 폭풍을 만났던 좀 이 피로에서 좀 벗어난 다음에 물리게 하시든지 그렇잖아요. 이 폭풍을 만난 이 여파가 아직 가시지도 않았어요. 추위에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독사에게 물렸단 말입니다. 이제 간신히 살아나와서 한숨 좀 돌리는데 맹독을 가진 뱀에게 물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 것입니까? 2주 동안 바다에서 죽느냐 사느냐 고생했습니다. 어째서 또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고난이 끊임없이 덮쳐오는 거예요. 이번 경우는 아주 더 심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겹치고 정말 너무 힘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되었지 뭐가 부족해서 나에게 또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이 정도로 고생하게 하셨으면 됐지 왜 또 다른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고난이 겹치는 것입니까? 사실 그 순간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험난한 일들이, 이 험악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린 것을 보자마자 원주민들은 이 공의의 신이 바울에게 벌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원주민들은 바울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나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 사도 바울과 또 그 외의 죄수들을 끌고서는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죄수를 관리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다른 죄인들과 함께 바울을 관리하는 것을 보고는 그 의심이 더욱 확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무서운 폭풍이 신이 내린 첫 번째 벌이었는데 운 좋게도 그 벌을 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독사에게 물렸으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신이 미워하는 악한 죄인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공의를, 정의를 받아야 될 그런 악한 사람, 살인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원주민들은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삶을 해석하려는 그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만나는 고난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인과응보로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인과응보라는 말이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물은 어떤 것에 대한 원인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고난이 겹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그리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냐.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네가 죄가 많으니까 네 삶에 이렇게 고난이 따라오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내뱉을 때가 있어요.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집사님 죄가 많아서 그래.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계속해서 추궁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고난이 겹쳐 있는, 그래서 지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너무나도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고. 너무 쉽게 뱉어냅니다.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까지도 쓰러지게 만드는 무서운 말들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그게 너의 죄값이라고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너무 악하게 살아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저거 벌 받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범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와 같은 경향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봤어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에게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면서부터 이 맹인이 된 것은 분명히 누구의 죄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고통의 삶을 살아온 것도 서러운데 여러분, 앞이 안 보인다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의 삶을 살아온 것도 서러운데 죄의 문제로 끌고 가면 그 사람의 가슴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 사람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저주를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로 이것을 해석을 해버리면 그 말은 이 맹인을 완전히 절망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눈을 보게 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요,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죄의 형벌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만나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시험과 환난은 절대 죄의 문제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의 죄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게 안에 이상한 저주가 흐른다는 이런 미신 같은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가게에는 그런 저주들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죄의 형벌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은 절대 죄의 문제와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죄의 형벌도 아니고 심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주민들은 폭풍의 벌을 받고 독사에게 물린 벌을 받은 이 바울이 곧 죽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바울에게는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도 바울에게는 어떤 상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하나님은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것은 막지 않으셨어요. 그 나무 묶음에서 뱀이 탁 튀어나와서 바울이 물도록 그냥 놔두셨어요. 하지만 뱀에게 물려도 독이 퍼져서 죽게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서 무서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불같은 고난을 당하고 오늘 본문처럼 폭풍 뒤에 뱀의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어찌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우리 인생을 끝장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뱀에 물려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또 뜬금없는 소리 하신다는데, 저는 뱀에게 물려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전주에서 이제 이제 돌아가신 진경 총회장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거기는 이제 이 수양관이 있었어요. 교회 수양관이 저기 임실에 있었는데 수십만 평 되는 거기 있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자들이 그곳에 가서 때로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날따라 이 표고버섯 하우스가 거기 큰 게 2개 있거든요. 거기서 버섯을 따고 있는데 뭐가 손이 후끈한 거예요. 딱 봤더니 짝대기 하나가 이렇게 길게 손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 짝대기가 여기 걸렸나 하고 봤더니 뱀이. 나 오늘 이 본문 사도 바울의 손에 뱀이 이렇게, 일단 이게 뭔지 알아요. 제가 처음에는 짝대기가 이 손에 찝힌 줄 알았어요. 한 요만했는데 까치 독사였던 거예요. 이게 이놈이 내 손가락을 물고서는 빳빳하게 서 있어요. 처음에는 짝대기인 줄 알고서는 짝대기 나고 빼려고 그러는데, 제가 뱀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뱀이다! 그러고서는 팍 털었는데, 와, 하늘이 그냥 노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그 표고버섯 그 하우스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저쪽에 가가지고 헉헉헉대고 있는데, 뭔가 기분이 있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또 뱀 한 마리가 또 또아리를 들고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뱀에게, 그것도 가을이라서 아주 독이 오를 대로 오는 뱀에게 물렸는데, 저 그때 되게 신비한 경험, 원래 이런 말을 목사가 하면 안 되는데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한 게,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되게 와 닿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뱀에 물려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뱀에 독사한테 물렸는데 어떻게 사람이 멀쩡할 수 있노? 이런 생각은 멀쩡하더라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가지고 뱀한테 물어봐, 내 멀쩡한다 물어봐, 그러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되게 저는 이해가 잘 돼요. 그 상황들이 동일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뱀에 물리게는 하셨지만 독이 퍼져서 상함을 받지는 않게 하셨다. 원래 사람이 뱀에게 물리면 막 퉁퉁 붓고 막 난리 나거든요. 다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멜리데 섬의 원주민은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으므로 물린 자리가 부어오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가 쓰러질 줄 알았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 독사에게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을 테고 해를 당한 사람들을 봤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단 말이에요. 막 퉁퉁 붓고 경련을 일으키다 쓰러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런데 독사에게 물려도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려도 조금도 상함이 없는 것을 보자 조금 전까지는 살인한 자라고 정죄하던 원주민들이 이제는 바울을 신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간사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삶의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그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폭풍 후에 뱀이라는 고난을 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겹치고 어떤 때는 정말 감당하기도 힘에 부치는 그런 고난들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그 멜리데 섬에 전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에 찾아온 계속해서 겹치는 폭풍 뒤에 뱀에게 물리는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이제 바울의 고난은 은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섬의 원주민 추장이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뱀에게 물려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고는 그만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3일 동안이나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블리오는 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바울의 기도와 안수로 낫게 됩니다. 보블리오가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블리오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의 사람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보블리오의 부친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섬의 모든 병든 자들이 다 바울에게로 나아옵니다.
나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석은요, 어디에 놔둬도 그 보석으로서의 진가가 나타나요. 진흙 속에 던져놔도 그 진가가 나타나고요. 어느 곳에 놔둬도 보석은 그 영롱한 빛깔을 드러내고 진가를 나타낸다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그 보석 같은 존재는 고난 가운데 던져놔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던져놔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바울을 통해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던져놔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난을 이기고 극복해가는 그 과정에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치유되고 함께 위로를 얻고 함께 회복되고 함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무서운 폭풍을 만나고 가까스로 구조된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다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힘겹고 버티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멜리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이 당한 이 힘겨운 고난은 멜리데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연한 고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했을 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탁월하고 뛰어나야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가난과 나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겨워하는 그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풍 후에 뱀의 고난을 당했던 바울과 또 그와 함께한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이 바울 일행을 잘 대접하고 필요한 것을 후하게 그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폭풍을 만나고 멜리데 섬에 상륙해서 뱀에게 물린 이 사건 후에 이 멜리데 섬에서 약 3개월을 더 머물러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그 섬에 머물러 있으면서 바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띵가띵가 놀고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성품상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있을 때 가만히 쉬고 놀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바울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은혜가 그 섬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섬 사람들은 이 바울이 떠날 때에 그의 필요를 후하게 채워주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했어요.
앞에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 폭풍이 얼마나 심했던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전에 요나서 살펴볼 때도 그랬잖아요. 요나가 폭풍을 만났을 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도 마찬가지였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했어요. 식량도 버려야 했고 짐도 버려야 했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 다 바다에 버려야 했어요. 그렇게 간신히 목숨만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섬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을 통해서 풍성한 물자를 다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무서운 폭풍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가기도 해요.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닌데, 내가 가고자 하던 곳이 아닌데, 예기치 못한 곳으로 이 우리 인생의 폭풍이 우리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가기도 하며,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폭풍이 물러가고 난 뒤에 쉴 틈 없이 독사에게 물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 고난 속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힘겨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 올 2023년도 올 한 해도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경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여러분들 열심히 헌금하셔서 올해 교회, 우리 지난주에 예결산 공동회 했을 때 그래도 참 많이 채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헌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셨어요. 힘겨운 일들과 예기치 못했던 고난들, 원하지 않았던 일들, 말로도 할 수 없는 풍파가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내가 유로글로와 같은 그런 폭풍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독사에 물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과 나의 위기를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내년도 2024년도에도 여러분들과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내년에도 여러분들 똑같이 고난을 당할 테고 힘겨운 일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리는 것 같은, 폭풍 후에 독사에게 물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물같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힘겨운 삶을 살아온 줄도 압니다. 삶의 인생의 폭풍을 만나기도 했고 그 폭풍이 끝나자마자 독사에게 물리는 것과 같은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고 하나님 고난이 겹치고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겨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셨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로 아오니
하나님,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가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도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